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때 굉장히 우리나라 기독교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아드폰테스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인데요. 기독 신앙의 원천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의 구호 기도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올해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십계명, 또 주기도문, 사도신경, 우리 기독 신앙의 척추와 같은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라고 제가 약속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까운 사도신경부터 또 주기도문, 십계명으로 역순으로 가겠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 강의를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안 할 걸. 한 해 하나씩만 할 걸,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한 해에 하나씩만 해도 괜찮은데 이 또 무겁고 또 중요한 것을 한 해 동안 계속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식한 일이었나,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렇게 덤빈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도님들이 또 좀 기본이라는 것이, 기초라는 것이 좀 어렵잖아요. 딱딱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렵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과 신앙이라는 더운 시간에는 그렇게 했던 것도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또 약속은 약속이고 또 우리가 또 가야 될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주기도문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대략 14번 정도 될 것 같아요. 14번 정도 되는데 주기도문으로 또 다시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계획은 14번인데 어쩌면 또 살펴보다가 내용이 좀 더 많으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올해는 주기도문하고 끝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자연스럽게 십계명 말씀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주기도문 강의 시리즈에서 전체 서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왜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되는지, 왜 또 배워야 하는지, 또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울 때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제가 좀 질문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질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 한 명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네, 예수입니다. 예수. 저는 당연히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한 명을 꼽아라 하면 예수를 꼽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기도를 해야 하실 분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분이 가장 열심히, 또 가장 자주, 가장 깊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예수의 거룩한 습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준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올리브산,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죠. 예수께서 습관적으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때가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밤 12시가 넘어서 예수께서 찬양 부르시면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가실 때 제자들도 따라갔는데 밤 12시가 넘었는데 올리브산으로 가시니까 이때는 자야 되는 시간인데 이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습관적으로
이 감람산으로 올리브산으로 가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 왜 가는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 왜 갔냐? 당연히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라고 제자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 그렇게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혀 죽으신 것을 듣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세요. 다른 지역으로 혼자 가셨는데 왜 가셨냐 하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거든요. 거기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 다 보내시고 제자들도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혼자 산에 남으셨어요. 그때도 제자들이 선생님 같이 가셔야죠. 같이 가셔야죠. 왜 혼자 남으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시나 보다 라고 제자들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종종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매일 가신 건 아니에요. 종종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기도 하셨고 특별히 제자들을 12제자를 택하실 때는 밤새워 기도하셨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맨날 밤새워 기도하셨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일을 앞두고는 예수께서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가신 때도 있었고 아주 제자를 부르는 것과 같이 특별한 일을 앞두고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뒤를 따르면서 그것을 목격했어요. 자기들도 예수와 같이 기도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고 잘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알고 있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삼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은 이 장면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주기도문도 따라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어느 날 기도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실 때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때 제자들이 평소에도 그랬거니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주목해서 보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잘 지켜보았고 아마도 소리내어 기도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또 구제할 때도 또 기도하고 큰 거리에서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길 모퉁이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참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요.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페르소나라고 하죠.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 위선자. 이렇게 예수께서 누구도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늘 바리새인이 기도한 거 들었습니다. 정말 유창한 언어로 길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한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셨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것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 언제 기도하시며 어떻게 기도하시며 또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언어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면 그것이 모범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언어로 기도하실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예수의 기도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제자들이 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어떤 말씀으로 어떤 언어로 기도하시는지도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자였다면 굉장히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더 예수 가까이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다가도 잠깐 이렇게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시는지도 궁금했을 것 같고, 막 기도하다가도 기도하는 척하면서 내 기도는 안 하고 예수님 뭐라 기도하시는지 듣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는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또 많이 지켜 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기도가 특별했거든요. 역사 기록에 보면, 또 학자들의 기록에 보면, 예수 이전에는 예수처럼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없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라고 했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이 아니면 랍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친근한 언어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렇게 친근한 언어로 기도한 사람이 예수 이전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한 사람을 그 이전에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고, 어떤 랍비도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특별했던 거죠. 와, 저렇게 기도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뭐랄까 집중도 되고, 그 예수의 기도를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제자들이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를 배우고 싶은 겁니다. 와, 저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나도 예수처럼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마저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마칠 때까지 제자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없지만 아마도 제자들끼리 우리 예수님께 기도 가르쳐 달라고 좀 부탁하면 안 될까? 뭐 이런 말들도 충분히 오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로 누군가가 일어나서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루는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하나가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기도를 마쳤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 하나가 가서 주님,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야, 누가 하면 이야기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아닐까. 베드로가 이런 거 잘하거든요. 내가 할게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 베드로가 주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독 신앙 또 영성 훈련에 있어서 기도의 훈련은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인데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영성의 훈련으로 기도의 훈련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걸 딱 보면 요한의 기도와 굉장히 닮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쓰는 어떤 용어라든지 하는 방식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런 것이 스승 요한에게 배웠으니까 요한을 많이 닮았겠구나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쓰는 언어라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부탁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 한 문장 안에 많은 어떤 배경이 담겨 있고 제자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청을 예수께서 마치 기다리신 것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예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기도는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아마 모태신앙이 여기 또 계실 거라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이라는 말보다는 모태출석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제가 무슨 모태에서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신앙이 없었죠. 부모님의 신앙이 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엄밀히 말하면 저의 신앙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예배당에 출석하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몇 번 정도 예배를 드렸을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주일학교 예배도 드렸고 저 어릴 때는 어른 예배, 오후 예배 참석도 시켰거든요. 그리고 주일학교 오후 예배도 있었습니다. 학생 예배도 있었고요. 또 수련회도 있어서 수련회 가면 막 또 목이 터져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이 쉬도록 그게 어떤 은혜 받은 상징처럼 그런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수련회 갔다 오면 목이 쉬어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애들이 그 갔다 왔는데 목도 안 쉬었다 이러면 성도님들이 또 실망하실 것 같아요. 정말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고 그랬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또 예배 때면 학생 예배 때는 저희가 대표로 기도하기도 했고 어른 예배 참석하면 당연히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배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내가 기도한 것도 많았고 많은 기도를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는 좀 다르지만 특별히 장로님의 기도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 장로님, 홍장님이 그렇게 어렵게 기도 안 하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 특권으로 생각해야 돼요. 기도가 특별히 정말 긴 장로님도 있었습니다. 기도를 듣다가 깜빡 졸았는데 깼는데도 이제 기도할 때도 있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어르신들 또 교회 지도자들,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자주 들으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그분들의 기도의 내용 또 그런 기도의 특징, 자주 사용하는 단어, 특별한 말들 이런 것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배운 적은 없어요. 누군가가 앉혀놓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기도 세미나 아니면 기도 훈련 이런 걸 받아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시골교회에서 쭉 자랐고 대학 가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신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잘하겠거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기도를 배운 적은 없는데 그럼 기도를 배운 적이 없는가? 아니죠. 많은 성도들로부터 교회 지도자들, 어른들,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나도 모르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썼던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른들이 하도 그렇게 하시니까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하면 정확하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골교회 어른들이 자주 했던 기도할 때 자주 썼던 표현이 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실 동의는 안 됐거든요. 내가 벌레만도 못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학생회 때 기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자주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벌레만도 못한 나를이었습니다. 그 의미도 모르지만 어르신들이 하는 걸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렇게 배워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 다 자라는 세대들이라든지 또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교회의 지도자들 또 교회의 어른들,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를 배운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사실 저의 모습을 놓고 봐도
그렇게 기도를 배운 것이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도 해요. 이른 새벽에 가셔서 그 어르신들 보면 그 마룻바닥이 새까맸거든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도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 마룻바닥이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 기도의 모습들, 태도들 하는 방식들을 배운 것들도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지만 아쉽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또 교회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과 어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배워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쉽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기도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가르쳐 준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어떤 면에서는 예수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기독 신앙의 핵심을 사도신경만큼이나 어쩌면 또 더 중요하게 이걸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기독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가장 근본적인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릴 때부터 외우고 이렇게 자주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릴 때 언제 기도 많이 했냐면, 언제 주기도문을 많이 했냐면 예배를 마칠 때, 목사님이 축도하지 않는 학생 예배라든지 아니면 주일 오후 예배라든지 뭐 수요 예배라든지 이때는 예배를 마칠 때 아주 형식적으로 딱 그냥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어릴 때 그렇게 하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주기도문을 암송했는데 마치 주문처럼 암송하게 됐고 습관으로 그냥 주기도문을 암송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걸 배워본 적이 사실 없었어요. 자라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톱어보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가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워갈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주기도문 내지는 예수의 기도 내지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기도문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누구에게서 시작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시작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시작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기도가 예수님에게서 시작한 기도이기 때문에 아주 간결하고 짧아요. 사실 오늘 이성순 집사님이 기도하신 내용보다 더 짧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그럼에도 무거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편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따져가다 보면 안 편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주기도문 관련한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주기도문 관련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중에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인상적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얇은 책으로 설교했는데 이 제목이 가장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은 세계를 부둥켜 안은 기도라고 그렇게 선언했고요.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하정환 목사님은 절대 완전한 기도라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그렇게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책 많이 팔려고 붙인 제목은 아닐 거예요. 주기도문을 강의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고 공부하다 보니 이 기도는 정말 위험하구나, 가장 위험하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고 이 기도는 그냥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부둥켜 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였을 것이고 이 기도야말로 절대 완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붙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배울 겁니다. 예수의 기도를 배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행복하죠. 이것을 살펴본다는 것은 행복한 일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위험한 기도이기도 하거니와 세상을 부둥켜 안는 기도이기도 하거니와 절대 완전한 기도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좀 어렵고 무거운 기도임에도 틀림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기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단지 예수의 기도를 배운다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겠죠. 그냥 뭐 그 기도만 배우겠지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겠다라는 어떤 결단과 각오가 뒷받침되어야만 배우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배우긴 배우겠지만 배우는 건 배우는 것이고 나는 상관없이 기도할 겁니다. 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은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게 교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하나님께 알려드렸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보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셨고 기도하면서 당신의 마음과 뜻을 거기에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했고 그래서 다음 행보를 예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뜻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예수께서 그 마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맞추기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기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법을 배워가겠습니다 라는 뜻이 포함될 겁니다. 뿐만 아니죠. 내가 예수의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배워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 계획도 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도 맞추어 가겠습니다. 혹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면 내가 이 기도를 배우면서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기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부둥켜 하는 기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완전한 기도이겠죠. 우리가 그 기도를 배워갈 것입니다. 사실 몇 달 전에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혁철아, 네, 했더니 너 기도하기 싫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질문했습니다. 형님도 기도하기 부담스럽죠? 했더니 그래. 그래도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도를 한 수밖에 없잖아? 라는 것이 그 목사님의 이야기였고요. 저는 저의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형님, 저 정말 기도하기 싫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바꿔줍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줍니까? 형님은 그런 거 많이 겪으셨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황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 이 문제를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뭘 자꾸 바꾸려고 덤벼드시냐면 저의 마음을 바꾸려고 덤벼드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끊임없이 저의 마음 바꾸려고 하실 테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기도 또 안 하려고 하니까 그건 또 불편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설교를 뒤로 미루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를
주기도문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이 불편한 마음을 또 꺾어가면 좋겠습니다. 주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또 기도를 배워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묵상으로 매기도하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군포에 있는 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왔는데 목사님과 이런저런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드렸던 그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일평생 지금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느낀 때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아가지고 불편할 때가 굉장히 많고,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라고 그렇게 수시로 기도할 때도 많고, 혼자 있을 때도, 또 병원에 있을 때도, 또 교회 와서 오늘 묵상을 쓰고 또 기도 제목 쓸 때에도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걸 써야 되니까. 이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오늘 묵상 제가 매일 쓴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매일 쓰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깊은 기도를 경험하면 좋겠고,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우리로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불편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도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집중적으로 이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가길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배우고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닮아가고 그렇게 더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